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의 지역에서 또 병상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했던 환난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위기에서 건짐받은 후에 찬양한 시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곤고한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게 되죠.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을 찾죠.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가족들도 못 본 척하고 가족들도 피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곤고할 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며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전쟁에 능한 산전수전 다 겪어봤지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경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면 되지 생각할 수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나서부터 그의 삶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골리앗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라는 칭찬을 받지 않았다면 사울 왕이 시기하고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들에 나가서 양떼를 쳐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고난할 때도 있지만 속은 편하고 걱정할 것도 없고 죽이려는 사람도 없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 꿈이 없었다면 어려울 일이 없어요. 집에서 형제들 중에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요즘 말로 꽃가운 입고 종들 부리면서 일 안 하고
재산 물려받고 요즘 같은 뭐 재벌의 갑부의 3세 되는 정도 돼서 걱정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딴에는 믿음 지킨다고 했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가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닐 때 다윗은 이스라엘 땅이 더 이상 숨어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원수의 나라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서. 왜? 적국에 가야 더 이상 쫓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땅 가드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드라는 이름은 생소한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넘어뜨린 죽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그 지역이 좀 이제 큰 기고 거인들이 나오는 동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그 중에서 가드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더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우를 피해서 간다는 게 호랑이 앞에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아기스 왕에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다. 적이 자기를 죽이라고 스스로 사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윗이 순간 얼마나 아차했겠어요. 도망간다고 도망가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적의 소굴에 들어갔어요. 적의 소굴 들어가면은 더 이상 사울도 쫓아오지 못하겠지. 딴에는 머리를 쓴 거죠. 머리를 쓴 거예요. 왜? 더 이상 적국을 넘어오지 못하니까 머리를 썼는데 그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지를 잊고 있었어요. 골리앗 때문에. 그때 아기스 앞에서 다윗은 침을 흘리고 문을 극적거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했습니다. 딱 봐도 미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봐서 어디서 봐서 다윗 같느냐. 다윗이라고 할련정 우리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척했어요. 살기 위해서. 겨우 목숨을 구한 다윗은 다시 유다의 강야에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냥 왕 안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편할 수 있는데 몰라요. 후회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다윗은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두려움과 곤고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곤고한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질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평상시는 몰라도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평상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힘들 때 기도 못하죠. 평상시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들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한 대로 안 돼요.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도 이해는 되면서도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왜 은혜예요? 기도해야 주님이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 뭐라 말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환난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르짖을 수 없어요. 환난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역대하 15장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간도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응답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다 이빠요. 살아보려고 도망치고 몸부림치고 미친 척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고난 가운데도 내게 믿음이 있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의 레위지파 사람인 엘가나에게 한나와 분이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 술 취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술 취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술 먹었으면 집에 가서 얌전하게 하지 왜 여기 와서 그러느냐. 그때 뭐냐면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부터 말씀이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듣고 이미 응답을 받은 것으로 믿었습니다. 통곡하고 기도하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이 없었다.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듣고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모든 것을 들어주신 줄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단순히 그냥 외워서 암기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한나는 그것이 믿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 축사라는 건 뭐예요? 축복 기도죠. 여러분 마지막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축도를 하죠. 정확하게 되면은 베네딕션, 축복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것처럼 축복의 기도예요. 엘리 제사장 당시에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이 끊어졌던 시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역사를 더 이상 하지 않으시는 기도 응답도 없고, 한나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몸부림치는데 응답이 더디 왔을까? 그 시대가 어땠어요? 악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듣지도 보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위기가 은혜 받는 분위기가 되고, 여러분 차례 때 나와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면 기도하기가 더 쉽고, 기도하다 보면 불이 붙고 뜨거워지게 되는데, 기도하러 나왔는데 통성 기도하는데 다 꿀먹은 머리처럼 조용히 있고, 기도하다 다 자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몇 배가 더 힘이 들죠. 엘리의 두 아들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할 때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뭐예요? 한나의 기도는 들으셨죠.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한다고 그랬죠. 기도는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해보기는 한다,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이 아는 성경 구절 마귀도 알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려갈 때 마귀도 어디 가는 줄 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참 은혜 받을 때, 저희 예전 세대 보게 되면 진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그럴 때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못 가게 방해를 많이 했죠. 요즘 뭐라 그래요? 교회 잘 갔다 오라고 마귀가 나왔고, 교회 잘 갔다 와, 은혜 많이 받고 와, 환송해 준대잖아요. 가도 은혜도 못 받고 갔다 와도 금방 쏟아버리니까,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옛날처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가는데 은혜 못 받으니까 마귀가 더 이상 안 막아도 돼. 오히려 막으면은 핍박받는다 생각하고, 막으면은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니까, 기도 안 하는 상태로 편안하게 두기 위해서 마귀도 그냥 방치한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한나가 간구하는 것,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다.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거 내게 응답해 줘야지, 내가 해결해 줘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아들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16살의 나이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 전신마비가 된 조니 에릭슨 타다가 절망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남의 일이지만 16이라는 나이에, 고등학교 때, 요즘 수영장에도 이렇게 다이빙하지 말라고 표시가 돼 있죠. 바다, 근데 미국에서 이런 사고 많이 나죠. 바닷가 근처에 되면 바다에 이렇게 다이빙한다고 뛰어드는데, 다리부터 떨어지면 다리나 그냥 부러지지, 이제 다이빙 거꾸로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수심이 낮거나
수심이 깊은데 이렇게 돌 같은 것이 튀어나왔을 때 목 쪽을 다치게 되면은 거의 전신마비가 옵니다. 목에서 내려가는 이 중추신경이 다치게 되면은 손발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열려서 고등학교니까 대학을 가고 무엇을 하고 많은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런 몸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꿈, 모든 건 가능성이 사라지는 가운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데 내가 이런 몸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다른 몸 밑으로 어느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자기 입술에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자기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비치치도 그렇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위로할 때는 위로가 안 되냐, 그게 안 와닿아요. 나처럼 힘든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힘이 돼요. 기도만이 모든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끈질기게 주님만 의지하여 부르짖고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누구 하나도 나가지 못하고 싸우지 못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곰에 비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동물원에 있는 곰들, 이렇게 얌전한 애들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요즘에 최근에 간 애 누구야, 걔? 푸바우? 그런 애들 보고 이렇게 저기 한 게 아니라, 알라스카 이런 데 가면은 불곰이나 이런 애들 보게 되면 가끔 뉴스에 나오죠. 먹을 게 없다고 도시로 내려와갖고 차를 부수고 집 문을 그냥 툭 치면 부서지고, 곰이 서가지고 쓰잖아요. 두 발로 쓰잖아요. 곰이 서서 발로 치면은 소, 말 머리가 날아가요. 이 힘이 엄청나게 세요. 그리고 발이 날카롭잖아요. 나무요? 곰이 얼마나 나무를 잘 타는데 곰 만나면 나무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는 자기 스스로 궁지에 빠지는 거예요. 사자도 곰 앞에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지 않으면 사자도 곰 앞에서 맘대로 못 대들어요. 왜? 두 발로 쓸 수 있고 손을 이 무기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곰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알래스카 가면요, 연어들이 이렇게 올라가죠. 연어들이 이제 알 낳기 위해서 올라가죠. 이렇게 물을 거슬러서 이렇게 뛰어 올라가잖아요. 곰이 그 앞에 가만히 있다가 이게 보면은 진짜 곰이에요. 곰팅이에요. 미련한 것 같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곰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두 발로 서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람 눈에는 찰나의 순간에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낚싯대를 가지고 가서도 안 잡히는데 곰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앞발로 뛰어 올라간 연어를 탁 쳐서 낚아챕니다. 그 정도로 빨라요, 곰이. 우리가 보는 동물원에 있는 곰이나 미련하고 느린 건지, 곰이 순간적인 가속에 붙게 돼서 손 한 번 휘두르는 게
뛰어오르는 연어를 순간적으로 쳐서 잡을 정도로 빨라요. 그러니까 사자도 곰도 이 골리앗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맛보아야 됩니다. 그냥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체험이 돼야 돼요. 그 체험이 있어야 일평생 주님 떠나지 않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는데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죠. 형은 지금 죽인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 떠나서 도망의 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델 광야에 있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 때문입니다. 체험의 믿음은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힘이 있습니다. 체험의 믿음은 앞길이 캄캄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13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혔던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에서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 안에서도 전도를 하니까 홀로 독방에 갇혀 있는 시기가 13년이에요. 감옥에서 있던 시간이 내게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독방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내가 깨닫게 됐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고난의 때가 아니면 여러분 평상시에 괜찮다, 어려움 없다,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다 그러면 기도 생활 안 하죠. 한국 교회가 여러분 보면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쟁 가운데 어려웠을 때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가족들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마룻바닥이 썩어 들어갈 정도로 기도하고 기도했죠. 그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산업이 발전하고 먹고 살만해지면서 우리나라에 올림픽 개최하면서 막 이제는 괜찮다 여건을 가지고 야 이제 된다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그러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한국 교회들이 기도가 중단되고 전도하는 게 중단돼요. 너무 부흥이 잘 됐거든. 막 교회만 지면 부흥될 정도로 곳곳에 사방 곳곳에 십자가가 서고 하나님의 너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흥의 세대를 저희 때는 이제 그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죠. 요즘 청년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진짜 비 맞아가면서도 기도하고 땀이 막 비처럼 내릴 처럼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해도 뭐 힘들지만은 그런 시대에 태어난다는 게 은혜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부흥의 기름 부으심. 옛날에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가 아니라 그 은혜를 지금 체험해야 돼. 지금
그 능력을 지금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주는 자들에게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렉스 클락이 선천적인 장애로 앞을 볼 수 없고 자폐성 장애로, 언어장애, 운동신경 장애로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였던 아이였어요. 3살이 됐는데 의사는 이 아이는 앞으로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하루하루가 근심과 슬픔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나야 그렇지만 아이가 너무 불쌍하죠. 3살이 됐는데 또래 아이들은 보면 이렇게 기어다니고 이제 아장아장 걷고 저기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자신의 오빠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눈으로 걷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라.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말은 쉬워요. 근데 그것이 되기까지가 힘들어요. 아이가 걷지 못하는 아이 보면서 믿음으로 그 아이가 걷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주실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그럼 아이가 걷지 못하니까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걷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한 것처럼 쉽지 않아요. 뭐 오랜 시간 믿고 막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오빠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됐고 믿음도 많이 없고 힘든데 그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년간 걷지 못했던 아이가 걷게 됐고 말을 하지 못했던 아이가 말을 하게 됐고 손을 쓸 수 없는 아무로 운동 이런 능력이 없었던 아이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과 연주를 하고 자신과 같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을 다해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 하나님을 구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는 주일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한 선교사님이 10년간 이슬람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슬람 지역은 이름이 공개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도 이름을 이렇게 X자 표시해서 표시를 안 내죠. 왜? 그게 유출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죽어요. 이슬람 지역 모든
옛날 우리 보면 요르단이라든지 이런데 보게 되면 비자 자체가 뭐 사업이나 뭐 공부 뭐 이런 것들 비자 있는데 다른 비자로 받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들키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이름이 공개되면 안 돼. 10년을 사역하는데 이게 드러내지 못하고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보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고기 그리죠.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야 이게 공개가 되죠. 전도 잘못하면은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약자로 이렇게 써넣게 되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이렇게 문안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물고기 그려놨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의 표식이죠. 하나님, 이 땅을 보면 내일이 없이 절망과 눈물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 처음 왔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제게 1000개의 심장이 있어서 밤마다 그 심장을 터뜨려야 된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심장을 터뜨리겠습니다. 내일이 없이 절망과 눈물만 보이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살아야 할 힘이 생깁니다. 주님을 경외하니 주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블레셋에서 도망해 나온 다윗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에서 궁핍할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처음 서해안 쪽에 목회 시작하셨을 때 그때 가난해서 교회 예산도 없고 비가 새면 교인들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빗방울 떨어지면 비 안 오는 데로 이렇게 옆으로 개걸음하면서 예배드리면서도 몇 차례씩 옮겨 다닌다고. 튼튼하게 몰쳤으니까 지붕이 날아가고 지붕이 없는데 한 교회 권사님이 추우니까 겨울 바다 추우니까 담요를 뒤집어 쓰고서 교회에 엎드려갖고 기도 제목 딱 심플해요. 하나님 기억하시기 쉽게 아버지 지붕, 아버지 지붕. 계속 그 기도만 안 돼. 다른 기도 안 돼. 하나님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지붕을 고쳐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통해 이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그거 없어. 왜? 아버지 지붕, 아버지 지붕. 요즘 최근에 기도하다가 나도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나가지고 아버지 지붕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 기억하시기 쉽게 기도하는데 아버지 지붕. 밤새도록 아버지 지붕, 아버지 지붕.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사람인데 누군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담요를 뒤집어 쓰고서 아버지 지붕, 아버지 지붕 하는 게 기도만 하면 그게 보인대잖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는 기도 응답하다고 기도하는데 자꾸 딴 게 엄한 게 보이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인가 하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라. 어딘지 알아야 가잖아요. 아버지 지붕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왔는데 봤더니 꿈에 봤던 사람이 맞대. 아버지 지붕, 아버지 지붕이시죠? 아버지 지붕. 왜요? 그러니까 봐요. 교회 지붕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붕,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지붕, 아버지 가셔야지. 4년간 교회 예산 없었고 목사님 4년 동안 한 달치 생활비도 아직도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거 제목 많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 아버지 건강, 아버지 선교, 기도해야 될 것들.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진작에 해결했겠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꼭 간절히 필요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어갔던 광야는 말 그대로 하면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죽음의 공간이에요. 근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 순간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 평상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지금이 있는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셨어요. 다윗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가 왜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맛보았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맛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맛보면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맛보지 않으면 설명으로는 안 돼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제 앞에 와서 아무리 맛있다고 음식이 되기에도 내가 모르는 맛일 때는 와닿잖아요. 내가 못 먹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입에 거품을 불면서 맛있다 그래도 내가 맛을 안 봤기 때문에 몰라. 근데 여러분, 뭐요? 맛을 봐야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선하신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어려움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고 그 놀라운 은혜를 힘을 다해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시한도 사랑하셔서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말로만 들어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은혜를 힘을 다해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